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32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이전 찬송가는 350장입니다. 사랑해 주님, 또한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제대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하옵시며 또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또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이 다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하신 것에 또 따르는 일에 저희들이 등한히 하고 또 잊어버렸음을 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16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5장 6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은 5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계명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사상 또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 계명을 또 이해하다 보니까 이 계명에 대해서 이 계명이 담고 있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우리가 유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서 육신의 부모님을 공손히 대하고 또 섬기는 그런 계명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단지 육신적인 부모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제도와 권위 가운데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모든 관계 속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부모에 관련된 것은 그 기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이 계명을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가정에서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이 계명은 적용되어져야 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물론 이 5계명의 기본적인 의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기초적인 의미이지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시작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관계로 이 계명이 또 펼쳐지고 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모의 범위를 단지 육신적인 부모에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쭉 보더라도 어떤 그 관계가 굉장히 폭넓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인 어떤 부모는 단 한 분이지만 그러나 그 부모라는 그 자리, 그 위치는 어떤 왕이라든지 아니면 위에 있는 권위자에 대해서 그것이 같이 통용이 되어지고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 1절부터 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10계명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13장 1절부터 7절에서는 5계명을 설명하고 있고 8절과 9절에서는 6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계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단지 육신의 부모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의 의미를 신약적인 의미로 확대해서 그 의미를 드러낸 것이 뭐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종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위에 부모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유기적인 개념은 부모님께서 날 낳으시고 나를 기르셔서 그래서 공경하고 어떤 그런 의미로 나아가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어떤 도덕적인 관점의 어떤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그 권위를, 부모의 권위를 자녀들 위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부모를 순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를 순종한다는 개념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이 두신 권세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의 그 부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어떤 대표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 그 사람의 위에 있는 권위의 기초이며 시작이며 대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권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출생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맞이하는 그 권위가 부모의 권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사람에게 처음 허락하신 권위가 바로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관계는 이 사회의 시작이며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권세와 권위를 두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훈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모든 권위를 대표하는 자이고 또한 그 부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에 있는 모든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도록 모범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 모든 관계에서 그 위에 세우신 권위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함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단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즉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될 계명인데 그냥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약의 내용은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 즉 그 사람 위에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지킬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켜야 하는 계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등한 관계 속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속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 즉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 위에 주신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므로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자녀가 부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며 또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 5계명에 관한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로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5계명에 관련되어진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의미가 좀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장 5절과 8절에 보면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그 부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종들아 너희 상전들을 죽게 하듯 순종하라라고 하면서 그 관계가 이 사회적 관계로서 넓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서 1장과 9절 사이에 보면 그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함과 동시에 그 뒤에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순종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계명 안에는 또 위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해야 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5절과 8절에서도 종이 주인에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9절에서도 상전들아 라고 하면서 그 위에 있는 자들이 아래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등한 부부관계 속에서도 남편 된 자들이 아내 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굉장히 그냥 우리가 단편적인 육신의 부모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의 순종함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 위에 세우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또 그 권위에 주신 자들도 아래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세운 밤을 받은 자들은 그냥 성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그 권위 아래 두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윗사람이라든지 아랫사람이라든지 동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게 준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적용해야 할까요?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의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있는 부분을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이 계명을 잘 지키게 될 때 이 땅에서 잘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의 의미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땅에서 내가 잘되고 그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위에 권위를 두셔서 또 그들에게 명령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려 가시고 통치해 가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서 그 땅에서 충만함과 풍성함과 복됨을 누릴 수 있는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질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또 이 5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육신적인 부모를 떠올릴 수가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높으신 부모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 또 우리 각 사람 위에 주신 권세를 주신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최종 권위자이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적용을 할 때에 먼저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미인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우리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권위자로 허락하셨던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부모의 권위를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분 아래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일도 5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보다 육신적인 부모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소홀히 하는 행위 역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즉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은 부모가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그 자녀의 권위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은 그 부모가 자기의 욕심과 어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자녀들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셨잖아요. 부모의 자리에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위탁 교육이 아니고요, 위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부모가 1차적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신앙인의 삶을 보여야 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먼저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자녀 위에 권위로 세우신 목적이고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충성을 다해야 되고, 자녀도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일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 사이는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 계명을 적용할 때에 남편이 위다, 아내가 밑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취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남자가 더 위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질서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가운데서 남자는 머리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자는 열등하고 남자가 우월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동등한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남자가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아담에게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와에게 그 여자는 그 남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친히 받는 자들은 남자였고 그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자가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부부간에서 적용을 할 때에 이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으냐, 누가 높으냐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동력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남자를 통하여 여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 가운데서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동등함 가운데서 같이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서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정자와 국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정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위에 있는 위정자들의 그 권세에 우리는 순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 권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이 계명에 이제 적용되어지는 거지만, 부모가 그 위에 권위가 있다고 해서, 위정자가 그 위에 권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고 어긋나는 일을 시켰을 때 우리는 맹목적인 순종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럴 때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최종 권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거부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떤 내란을 일으키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런 어떤 폭력적이고 그런 방법들을 성경에서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에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 법 앞에서 그들은 순교와 고난당함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을 모아서 정치적으로 선동하거나 그 로마에 대항해서 뭔가 힘을 행사하거나 그런 일에 대해서 주님은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법적이고 또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에게 순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은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자리에 지켜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감당하고 힘듦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권위는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목사와 장로에게 순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배우면서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5계명은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든든히 붙들어야 될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거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 갈 때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 사회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함께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성도들의 복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또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식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핑계나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를 묵묵히 해나가는 저희들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권위가 무시되어지고 그러므로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세우시고 또 질서를 잡아가시기 위해서 세우신 권위 위에 함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각자가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성도의 유익을 얻어가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복됨을 누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기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권위의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질서 가운데에 또 풍성한 삶을 복된 삶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